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창세기 42장 그리고 43장 두 장이 나오는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그 형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온 지역에 다 심한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까지 그 흉년이 심하기 때문에 나의 형들도 언젠가 곡식을 사러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리 집안의 문제, 형제들 사이의 반목의 문제, 그 질투와 시기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는 참으로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집안인데 약속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이어받은 집안인데 집안이 이렇게 반목이 있고 서로 간에 질투, 시기가 많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이 그 반목의 그 결과로 말이죠. 노예로 팔리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요셉은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구상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오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냥 반가우니까 끼어안고 울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무척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형들이 올 날이 됐습니다. 4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또 야곱이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말하죠. 곡식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라는 이 말이 이후에 두어 번 반복됩니다. 그 내용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 봐야 될 문제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야곱이 요셉의 형 10명은 애굽에 곡식 사라고 보내지만 그 막내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2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말이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베냐민은 지금 나이 다 컸습니다. 적어도 이때쯤 되면 24살은 됐거든요. 그런 베냐민을 형들과 같이 보내도 되고 자기의 일을 늘 담당해도 될 것 같은 나이인데 이미 성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안 보내고 있습니다. 왜 안 보낼까? 그의 생각에 혹시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죠. 만약 11명이 같이 가면 베냐민 포함해 11명이 가면 재난이 미쳐도 같이 미치고 안전에도 같이 안전하게 돌아올 텐데 혹시 베냐민 보내면 베냐민에게만 특별히 안 좋은 재난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은근히 느끼게 해줍니다. 아마 야곱은 말이죠. 전에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죽었다고 느꼈겠지만 나중에는 조금 의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거든요. 질투했거든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 또 다른 질투의 대상인 베냐민을 같이 보내면 혹시 베냐민에게 무슨 사고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걱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죠.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진짜 그를 사랑한다면 탁 내놓고 말이죠. 스스로 형들과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빼고 10명만 보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총리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합니다. 6절이죠. 근데 7절 보니까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엄한 목소리로 그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또 9절에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그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어렸을 때 꾸었던 꿈,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형들이 내게 절하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기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렸을 때 그 꿈을 통하여 나한테 일러주시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후에 있을 이 기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구나. 또 나로 하여금 먼저 애굽에 파송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많이 번창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했던 그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구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그에게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집안의 형제들 사이의 반복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기도하며 했던 그 순간 지금 닥쳤습니다. 당장 반가워 얼싸안고 같이 울고 싶어 했겠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엄하게 대합니다. 당신들 정탐꾼 아니냐? 라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형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로서 원래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버지랑 같이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내용도 참 아이러니해요. 13절이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12명입니다. 사실 그 12명에 요셉이 포함되어 듣고 있는 요셉이 말이죠. 그런데 없어졌다고 했던 요셉은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앞에 두고 없어졌다 그러고 있어요. 참 우리로 하여금 씩 웃게 만들죠. 지금 이런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요셉은 더욱더 엄하게 말을 합니다. 정탐꾼이라고 다그치면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너희 집에 하나 남았다는 그 아이, 막내 아이 데려오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들 정탐꾼이 틀림없고 데려온다면 너희들의 말의 진실성을 내가 믿어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만 먼저 보내라. 그리고 한 명 간 사람이 아이 데려오라. 막내 베냐민 데려오라.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다 있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먼저 말이죠. 그들을 사흘 동안 옥에 가둡니다. 엄하게 한 거죠. 그 사흘 동안 옥에 가둔 동안에 형제들은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 엄한 총리 대신에 그 말을 듣고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사흘이 지나자 요셉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들 다 가고
단지 한 명만 남으라. 한 명이 여기 있고 곡식 가져가 사가되 가서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은 기겁을 합니다. 왜 놓아주겠다고 하는데, 놓아주고 집에 가서 막내만 다음번째 데려오면 된다 그랬는데 더욱더 걱정을 할까요?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결코 놓아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걱정하죠. 아이고야, 죽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던가 하면서 그들끼리 서로 말을 하는데, 그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21절에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사실 형들도 말이죠. 동생 요셉 팔아먹고 그동안 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걸 통하여 우리가 그들의 마음 상황을 알아볼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각나도록, 과거 일이 생각나고 후회하도록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요셉이 듣도록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많은 죄 짓는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 죄를 한 20년쯤 지나면 거의 잊어버리지 않나요? 만약 형제들이 동생이 이을 팔아먹었던 그 죄의식도 없이 그렇다면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그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겠죠.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는 감정이 복받쳐서 말이죠. 돌아가서 한참 울고 나와서 또 다시 말을 하죠. 그리고서 시므온을 대표로 결박시켜놓고 잡아놓고 나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므온이 못 왔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의 일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말을 합니다. 36절이죠. 야곱이 그 자식들한테 말하기를 말이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다시 애굽에 양식 사러 보낸다거나 갈 때 베냐민 보낸다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가지 않으면 시므온은 못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마음을 꾸민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그래? 시므온 못 온다고? 빨리 가! 다시 시므온 데리고 와! 라는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시므온도 마치 포기하는 것 마냥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볼 때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자식에 대한 편애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 힘으로 무엇을든지 하려고 하는 자아가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 잡고 나오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도 쓰였죠. 과연 그는 속이는 자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계속 그랬죠. 그 잘 속이는 자가 외삼촌한테 갔을 때는 자기도 속습니다. 두 속이는 자의 쟁탈전이 붙죠. 참 어렵게 삽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했죠. 바로 그 자기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쟁취하려는 그 습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삼촌에 속아서
원치 않는 4명의 아내까지 얻게 되고 말이죠. 특별히 그 중에 자기가 오로지 사랑했던 라헬을 편애했는데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가장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요셉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베냐민을 저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놓치게 생겼습니다. 애굽의 그 형들이 물건 사러 갈 때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이 아들 녀석들이 전에 내가 요셉 보냈더니 요셉 없어진 것처럼 혹시 무슨 일 일으키진 않을까 걱정도 있었는데 지금 애굽에 갔다 오니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라 그런다는 거죠. 너무 속이 상하고 마치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음식은 점점 떨어져 가고요. 자식들이 다시 한번 애굽에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말하죠. 우리 다시 갔다 와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갈 때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니 베냐민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야곱은 속이 상해서 너희들 왜 베냐민이 있다는 말을 해갖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막 화를 내죠. 그때 유다가 또 이렇게 말하죠. 43장 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재밌는 표현이죠.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포기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모두 중에는 베냐민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베냐민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다 산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하시면요. 라는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되죠? 갔다 오면 물론 음식을 사서 먹고 죽지 않는다. 베냐민이 내려가야만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아버지 그 아집 그 편에 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라는 그 의미가 은연중에 우리 읽는 자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혹시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제 생명으로 담보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지금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드디어 아버지 야곱도 항복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애굽에 있는 총리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죠. 우리가 총리가 그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로는 씩 웃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총리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안전하게 물건 사오려고 예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에게 주는 예물이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43장 14절이에요. 야곱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두 손으로 꽉 움켜쥔 것을 두 손 놓고 손 피고 포기한 것은 오직 여기 하나입니다. 그동안 언제든지 원하는 거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자기 방법으로 했어요.
발목 잡았죠. 속였죠. 계속 그러던 요셉이 드디어 손을 놓고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뿐만 아니라 베냐민 잘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하고 두 손 놓죠. 왜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못 맡겼을까요? 전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았나요? 함께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 다 이루기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는 약속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 자기 방법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자기 사랑, 자녀, 아내에 대한 편애, 아들에 대한 편애, 그것이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됐던 것이죠. 그것에 집착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손을 놓고 말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드디어 그가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들들이 다 돌아오고 베냐민도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훈련시켜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42장, 43장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길을 다름짓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야곱처럼 자기 자아를 꽉 붙들고 손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 그 습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버리고 손을 놓고 하나님께 저쪽으로 맡기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든 거 맡겼습니까? 감사합니다.